오늘 이 시간에는 42달과 1260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집사님, 1260일이 먼저예요? 42달이 먼저예요? 1260일.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신천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 분들이 자꾸 이거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면 인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인칠 때 그 인치는 천사가 그 하늘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어떻게 하라? 바다나 예. 바다나 예. 땅이나 뭐 바다 또 땅. 땅이나 예. 또 나무. 그렇죠? 나무들 예. 나무를 어떻게 하라? 해야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14만? 4천. 예, 14만 4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 14만 4천인들이 인침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인침. 근데 요 14만 4천인들을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요 사람들을 첫 뭐라고 말하죠? 열매. 그렇죠? 예.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요 열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실 때에는 내가 와서 3년 동안 뭘 구했다? 열매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몇 년 동안 열매를 구한다고 말했죠? 3년. 예, 3년 동안 열매를 구한다 그랬어요. 열매.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찍어버려라. 예, 찍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찍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14만 4천인들은 첫 열매다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전체를 농사를 짓는 것으로 비유하시고 있는데, 14만 4천인들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그룹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열매를 이제 여기에서 인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인치는 걸 마칠 때까지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기 시작하는 게 무엇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계시록 8장에 가면 계시록 8장 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7 나팔을 불게 되죠. 나팔을 불게 되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땅, 바다, 나무, 태양, 강 이런 것들이 3분의 1씩 침몰당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3분의 1씩 해를 당한다라고 말했어요. 해를 당함.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벌써 인치는 게 끝났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함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치는 일을 끝내셨구나. 천사가 인치는 것을 끝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인데 다섯 번째 나팔은 뭐죠? 다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은 요거를 8장 13절에 보면 요게 첫째 화라고 했어요. 첫째 화. 첫째 화. 근데 요 다섯째 나팔은 5달 동안 계속되거든요. 5달. 5달 동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5달 동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는 하는데
죽지는 말라고.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 다섯째 나팔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9장 2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뭘 열죠? 무적이 무저갱을 열죠. 자, 무저갱을 열게 되면 그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기 예. 사탄들이 예,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사단이 천년기 동안은 어떻게 하죠? 무저갱 속에 던져놓고 무저갱을 잠그고 임봉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무저갱이 열리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게 이제 요 다섯째 나팔 불 때, 요때 무저갱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이 열린다. 자, 무저갱이 열리게 되는데, 무저갱이 열리게 되면 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누구를 죽이죠? 두 선지자를 죽여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섯째 나팔 다음에는 몇째 나팔이에요? 여섯째 나팔인데, 요 여섯째 나팔은 요게 몇째 화예요? 둘째 화. 그쵸? 요게 둘째 화인데, 여섯째 나팔은 딱 하루 동안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딱 하루 동안에.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이 땅의 3분의 1을 하루 동안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섯째 나팔의 이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11장 14절에 가면은 여기 11장 11절에는 뭐가 나오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두 증인이 며칠 동안 일한다고 그랬죠? 1260일 동안 일을 하는데 1260일이 끝난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죠? 짐승한테. 예. 우리가 이제 11장 여기 보면은 7절에 11장 7절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오는 시점은 1260일 기간 안에서 언제예요? 끝에 부분에서. 그쵸? 자, 끝에 부분에서 요 다섯째 달.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3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은 1260일에 포함된 거죠. 그쵸? 1260일 그 안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인을 친다. 인을 친다라고 말했고, 인 치는 게 끝나게 되면 첫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게 되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게 되면서 네 번째 나팔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가 3분의 1씩 침을 당한다. 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뭐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이. 그러니까 이 전에는 무저갱이 닫혀 있다가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요 다섯 달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 시작될 때 이때에 무저갱이 열리니까 비로소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올 수가 있죠? 짐승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짐승이 두 선지자를 죽인다라고 말했어요. 죽인다. 자, 그래서 이 죽이게 되면은 그 두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3일 반 후에 어떻게 되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뭐냐면 여기 계시록 11장 14절인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화는 이제 지나갔고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세 번째 화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자, 여섯째 나팔까지 끝났으니까 일곱째 나팔. 요 일곱째 나팔이 뭐예요? 결국은 셋째 화예요. 셋째 화. 셋째 화인데 요 일곱째 나팔은
결국은 요게 42달이에요. 42달.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게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일곱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경고하는 날들. 그래서 42달 동안에 경고하고 42달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빵 불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용과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12장에서는 예, 용과 뭐가 나오죠? 용과 짐승, 그쵸? 근데 13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제가 잘못 말했다. 죄송합니다. 용과 여자. 예, 용과 여자. 그리고 13장에서는 짐승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을 한번 집사님 펴보실래요? 자, 우리 13장 2절 읽어보시죠.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지금 용이 능력과 그리고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능력과 뭘 줬다고 그랬죠? 능력과? 보좌와 예. 제가 여기다 적는 건 지금 능력과 권세를 적었는데요. 여기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누가 누구한테 주었죠? 능력과 권세를? 용이 네. 저 짐승에 예, 용이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자, 집사님 여기 12장 여기 3절 12장 3절하고 13장 1절 여기 이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 12장 3절에는 면류관이 몇 개의 면류관이죠? 7면류관. 자, 근데 13장에 오게 되면 여기에는 면류관이 몇 개예요? 뿌리 열이요. 10면류관. 그쵸? 예, 열관관. 예, 10면류관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장이나 13장이나 7머리 10뿔이에요. 여기도 7머리 10뿔, 여기도 7머리 10뿔인데 여기는 7면류관, 여기는 10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는 7머리가 면류관을 쓰고 있고 여기는 10뿔이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10뿔이.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요 10뿔, 여기 10뿔이 있거든요. 근데 요 10뿔이 무슨 일을 하죠? 10뿔이? 10뿔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열뿌리요? 네. 우리가 지금 17장을 찾아봐야 되는데 17장 8절 17장 13절을 가보겠습니다. 17장 13절 계시록 17장 13절. 자, 우리 계시록 17장 12절하고 13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10뿔이 짐승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13절에 가면 네, 능력과 권세. 그쵸? 여기서 여기에도 능력과 권세라고 나와요. 능력과 권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13장에서는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용이. 13장 2절에서는 용이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라고 말했는데 17장에 와서는 열뿔이, 요 열뿔이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요 열뿔이 열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요 뜻은 이것은 열뿔이 권세를 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장과 13장의 차이가 뭐냐면 12장은 일곱 머리가 권세를 쥐고 있는 때를 말해요. 근데 13장에 오게 되면 여기에는 열뿔이 권세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장이 먼저 오는 것이고 그리고 13장이 나중에 오는 것인데 자, 지금 집사님이 1261이라고 42달이 요게 순서대로 온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짐승이 며칠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죠? 예. 여기 5절에 가면은 몇 달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했죠? 5달 동안에? 아니요, 42달. 42달. 예. 42달 일할 수 있는 뭐를?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권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권세라는 단어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열뿔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뭐라 했어요?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짐승이 받는다 그랬어요. 자, 지금 1260일 기간 동안에는 언제 무저갱이 열리죠? 요때 1260일의 끝부분에 가서 무저갱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안식일 교단도 그렇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 1260일이랑 42달이 같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저갱이 열리는 건 언제 열리는 거예요? 1260일 기간에서 끝부분에 가서 무저갱이 문이 열려요. 그럼 무저갱이 열리니까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오죠. 근데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두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42달 동안에 뭘 받아요?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능력과 권세, 또 능력과 권세, 그리고 42달 일할 수 있는 권세.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분들이랑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자꾸 혼돈하고 또 이만희 그 총회장이 천지창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 책에 보면은 42달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1260일이 나중에 오는 것처럼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요 성경 말씀 자체로만 보게 되면 1260일 기간 동안에는 짐승이 일하는 기간이 아니죠. 그쵸? 42달은 뭐예요? 짐승이 일하는 기간이죠. 그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잡히실 때가 거의 됐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권세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3장에서 이제는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귀신 들리거나 하면 다 쫓아내고 힘있게 그분께서 승리하시는 기간이 처음에 3년 기간 동안에 하셨지만 이제 어둠의 권세가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어둠의 권세에게 손에 넘겨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어떻게 된다? 넘겨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작은 뿔 세력에 성도들이 그의 손에
넘겨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제서야 치우리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60일이 먼저 오고 42달이 나중에 오는 게 너무나 확실한 것인데 이거를 제가 신천지인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이거를 그냥 막 섞어버리고 해서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걸 저도 이렇게 막 말을 너무 그냥 막 여러 가지를 하니까 저도 그분들이 뭘 말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본문 말씀만 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1260일은 사실상 인치는 기간으로 마련해 놓으신 건데 3년 동안은 인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는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부는 기간 중에 뭐가 열려요? 무저갱이 열리는 거죠. 그쵸? 무저갱이 열리니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짐승이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두 선지자를 죽인다. 그리고 두 선지자가 자기들의 일을 끝내고 하늘로 승천하니까 그게 뭐가 끝난 거라 했어요? 둘째 화가 지나갔다 했어요. 둘째 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계시록에는 화가 3개가 나오거든요. 3개가. 첫 번째 화는 뭐죠? 첫 번째 화는 5달 동안. 그 두 번째 화는 뭐예요? 3분의 1을 하루에 죽이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화.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선지자가 승천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화는 지나갔고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화가 결국은 42달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42달 기간 동안에 짐승이 무슨 권세를 받는다? 42달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에는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 했어요? 열뿔. 이 열뿔이 열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열뿔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요 내용을 안식일 교단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천지 교단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까지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이거를 엉뚱하게 꼬아가지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못한 것인데 그냥 마음을 열고 계시록 11장부터 차례대로 읽게 되면 1260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42달이 나중에 온다 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기간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누구한테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두 증인에게.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사실상 두 짐승이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두 선지자가 활동하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두 짐승이 활동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만 4천인들은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이 열매를 찾는 기간은 3년 동안 찾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는 인치는 일이 있고 3년이 끝나자마자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체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이 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치는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3분의 1이 땅과 바다와 나무와 해와 강이 침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5달 동안 입맞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9장 2절에 가면 요 다섯째 나팔에서 무저갱이 열리게 됩니다. 자, 무저갱이 열려야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무저갱이 열리게 되었을 때 이제 11장 7절에 가면 그 무저갱을 통해서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짐승이 두 선지자를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두 선지자가 죽고 나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의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화가 끝나게 되는 것은 두 선지자가 승천하게 되는 시점과 같은 시점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말하기를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온다라고 말했는데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그리고 42달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 여기 계시록 10장 7절에 날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days. 그래서 7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날들이 42달이고 42달이 끝나게 되면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1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7번째 천사는 42달 동안의 경고를 하고 그 경고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면서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경고하는 그 날들 그게 42달이고 이것이 바로 셋째 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셋째 화, 요 42달 기간 동안에는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고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열뿔, 열면류관 요 열뿔이 17장 13절에서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능력과 권세 똑같죠? 또 능력과 권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42달 동안에 일하는 권세를 받는다. 자, 그러니까 짐승은 42달 동안에 일하는 권세를 받는 것이지 126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이 1260일 동안에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단지 1260일이 끝나는 무렵에서 딱 5달 남겨놓고 그때 무저갱이 열렸기 때문에 짐승이 올라온 것은 1260일이 끝나는 시점에서 무저갱이 열렸고 그 열린 무저갱의 그 구멍을 통해서 짐승이 올라오면서 두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42달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좀 몇 번 반복을 했는데요. 요것을 생각하시게 되면 1260일 동안에는 짐승이 존재하지 않았구나. 1260일이 끝나는 부분에서 무저갱이 열리기 때문에 무저갱이 열렸을 때 짐승이 올라오면서 두 선지자를 죽이는구나. 그리고 나서 42달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구나. 그리고 요 42달은 뭐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하고 또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고 말했는데 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3장 7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이제 바벨론 성 안에서 무슨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하죠? 검은고 소리도 안 들리고 또 등불빛도 안 보이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 1260일과 42달에 대해서 많이 혼동해하고 이것이 같은 것이다, 뭐 1260년이다,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우리가 이 계시록의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계시록을 줄 때 뭐라고 말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우리가 지금 신천지인들도 깨워야 되고 또 안식일 교단도 깨워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인데 1260일과 42달은 사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가면은 11장에 1절하고 2절에 뭐가 나오죠? 여기에 42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절에 가면 1260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 두 가지가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2장 6절하고 14절에는 뭐가 나오죠? 1260일이 나와요. 그리고 13장 5절에 가면은 42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1장에서 42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1260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둘의 순서를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12장에서는 1260일만 말씀하셨고 13장에서는 42달만 말씀을 하셨는데 12장에서는 7면류관 그 13장에서는 10면류관 이게 뭐예요? 7머리 여기는 10뿔 근데 10뿔이 짐승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능력과 권세를 준다. 여기 13장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용이 능력과 권세를 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권세는 사실상 어떤 권세죠?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생각하게 되면 1260일과 42달이 순차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숙지하셔서 1260일과 42달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금 재림교회는 1260일과 42달은 같은 것이고 그리고 1844년 이전에 다 성취가 끝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재림교단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도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신천지의 그 잘못된 해석이 올바르게 수정되고 똑바로 해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